이제 예배가 시작되오니 핸드폰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바꿔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 강림절후 7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인애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지금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믿음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함으로 주님의 평화와 은혜를 허락하시고 악한 영이 7길로 도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각자의 한 주를 돌아봅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을 만들어 기존의 이성애자와 정상적인 사람들이 오히려 궁지에 몰리고 나쁜 것을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법으로 제재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교회와 성도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기도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을 탓하며 가만히 몸을 사리고 있는 듯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진심으로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게으름과 무관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가 지은 죄를 조용히 고백하겠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여 감격하는 예배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사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시며 코로나가 완전히 소멸되게 하옵소서. 모든 기도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26번 시편 50편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함께 하시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김중창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이시며 우리 모두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봅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나온 저들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어느 것 하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기에 삶의 무게를 다 내려놓고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오니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저들이 살아오는 과정을 뒤돌아보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그 은혜임을 알면서도 저희들은 죄성을 타고난 인간이기에 돌아서면 별반 달라진 것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예배드리오니 부족한 우리 모두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단상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성령 충만한 말씀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문 활짝 열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함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며 우리 모두가 성숙되어가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자보다 하나님 뺄 수 없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저들의 생명과 또한 경제적인 모든 것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수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을 저희들은 뉴스를 통하여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들의 죄성을 하나님이 노하신 것이 아닌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 성령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치유를 주시고 그들에게 능력 주셔서 치료제가 조속히 개발되어 우리 모두가 주어진 삶에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한 이 시점 주님의 권능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나라는 안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한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주님께서 익히 아실 줄 믿습니다. 전국을 바로 세워 주옵소서. 정치인들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우리 효목 주한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신 건강과 또한 지켜주신 믿음의 생활,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형편과 사정에 의하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그들에게도 하나님 빠른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서 저희들과 함께 이 예배당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하나 보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또한 질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그들을 직접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셔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효목주한교회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주신 귀한 복 다 받아 누리며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구약 3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힘입어 하루하루를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힘과 용기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케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외로울 때도 있고 궁핍할 때도 있습니다. 낙심할 때도, 무력감을 느낄 때도, 좌절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처절한 인생의 밑바닥에서 두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야곱은 이삭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의 형은 쌍둥이 형 에서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 형 에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에서는 분노했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달려듭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의 눈을 피해 야반도주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유대 남쪽 부엘세바에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북쪽의 하란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약 800km입니다. 대구에서 서울까지가 약 300km거든요. 그러니 이 800km 참 대단히 먼 길입니다. 부엘세바에서 하룻길을 간 후에 야곱이 도착한 곳은 베델이었습니다. 베델은 부엘세바에서 10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거의 하루 동안 걸었나 봐요. 100km를 걸어갔습니다. 보통 군인들이 행군할 때 10시간 정도 걸으면 40km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루 동안 100km를 갔으니 얼마나 빨리 걸어간 것입니까? 왜냐하면 야곱은 지금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말을 잘 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쫓아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100km가 아니고 200km도 가야 되는 겁니다. 해가 집니다. 피곤이 몰려옵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야곱은 잠깐 잠을 청합니다. 야곱은 성읍이 아니라 넓은 들판에 나와서 유숙을 하게 됩니다. 왜냐, 마을에 있으면 형 에서에게 들킬까봐 거기에 있지 못하고 들판에 나와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외로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궁핍에
휩싸여 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 야곱은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12절 말씀 함께 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꿈에 환상을 봅니다. 자기가 누워있는 그곳, 그 땅과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계단이 놓여지고, 그 계단으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함께 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가 누워있는 그 광대한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너의 자손을 창대케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이삭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야곱에게 다시 확약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하십니다. 15절 말씀 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 먼 하란으로 갈 때까지 형 에서로부터 또 많은 위험으로부터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하란으로 가서도 거기 머물 때도 어떤 형편에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동안 그리고 약속의 땅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동안에 너를 절대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비록 옳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축복받기 원했던 야곱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생의 밑바닥에 있던 야곱을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위로하십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잘못이든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든 사탄의 공격이든 어떤 이유든 간에 하나님은 곤경에 빠진 자신의 자녀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영적인 경험을 한 야곱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깨달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여기에 내 인생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보셨고 지금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여기에 두려움과 외로움과 궁핍의 순간에 인생의 밑바닥 여기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예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우리 삶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홀로 낭망하여 눈물 흘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야곱은 이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 통찰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런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 야곱의 영적 통찰력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 통찰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야곱의 영적 체험이 우리의 체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과 외로움과 궁핍이 야곱을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야곱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왜 강해졌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추한 자를 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야곱을 강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키면 형통케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약 성경은요, 새로운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구원과 영생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복된 삶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자신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지금 그 약속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대로 다시 오겠다. 여러분, 이 재림의 약속, 이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은요,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크게 보면 구원에 이르는 약속, 영생에 이르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크고 보편적인 약속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구체적인 약속도 하십니다.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처럼 고향을 떠나 하란으로 도망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구체적으로 약속하십니다. 내가 누워있는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자손을 창답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14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 어려움과 고난을 어떻게 이겼을까요? 야곱은요, 베들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베들에서 만나서 자신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든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나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큰 복을 주실 것이다. 그 약속을 붙들고 믿었기에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힘든 고난의 순간이 있습니다. 아픔의 순간이 있습니다. 사망의 골짜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기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뿐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와도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야곱에게 약속하셨는데 우리에게도 오셔서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약속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늘 교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뢰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 상속자가 없으므로, 아들이 없으므로 힘들고 괴롭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한나는 아들이 없어 고통스러웠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간곡히 기도했습니다. 오래도록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에 보면 그 눈물의 기도가 끝난 후에 한나의 얼굴이 밝아졌다, 근심빛이 없어졌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 그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들을 주겠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얼굴빛이 환해진 것입니다. 근심의 빛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보여주십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 약속을 듣고 이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길이 보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천상의 모습이 나옵니다. 천상의 모습.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보좌 옆에 어린 양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구원받은 백성을 상징하는 24장로들이 그 거룩한 하나님과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24장로들의 손에 무엇이 있냐면 금대접이 들려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24장로들, 구원받은 백성을 상징하는 그 장로들의 손에 금대접이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대접에 향이 가득해요. 여러분, 이 향이 뭘까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금대접에 가득한 그 향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금대접을 24장로들이 받아가지고 누구에게 갖다 드려요? 예수님께. 예수님은 그 성도의 기도가 가득한 그 금대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네, 따라해 봅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성도의 기도는 응답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상달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고난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의심 없이 믿고 순종할 때에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약속을 받았는데도 또 두려움이 옵니다. 약속을 받았는데도 걱정과 근심이 생깁니다. 왜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때에, 내가 생각하는 그 타이밍에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내 생각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두려움이 다시 오고 걱정, 근심이 생기고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들을 약속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났습니다.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는데 아들이 생기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겨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가게 됩니다.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행이 되었습니까? 또 온 인류에게 얼마나 큰 불행이 되었습니까?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5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주셨습니다. 25년 후에, 약속을 처음 받은 그 25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스케줄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보시기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가장 좋은 때에 자식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의심 없이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도망치는 중에 꿈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도망치는 그 꿈속에서, 환상 중에.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20절, 2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무슨 기도입니까? 떡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입을 옷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고상한 기도만 받으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에게 절실한 것은 먹을 것입니다. 야곱에게 절실할 것은 입을 옷입니다. 안전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필요한, 지금 간절한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십시오. 하나님, 입을 옷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안전을 지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지 못할 기도의 내용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특별히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 여러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물질도 구하시고 거할 집도 구하시고 병이 낫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그 눈물의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성경에서 야곱의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입니다.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입니다. 이스라엘 가정에서 장남은 큰 권한이 있습니다. 영적인 축복과 장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장남 에서를 버리고 둘째 아들 야곱을 선택하십니다. 영적인 장자로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에서의 삶도 그렇지만 야곱도 그렇게 삶이 반듯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별명은 속이는 자입니다. 별명이 속이는 자예요. 방법, 수단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과 축복만을 추구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이 여러분 정당한 것입니까? 이런 사람에게, 이런 사람이 영적인 장자로 선택되는 것이 온당한 것입니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그렇습니다. 교회 와서 보면, 아니 저런 사람도 예수님을 믿나? 아니 저런 사람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야곱을 보면, 아니 어찌 하나님이 저런 야곱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셨지? 이런 의문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야곱은 이미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한 것입니까? 야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둘째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인간의 행위에 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하고 착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받을 자를 위한 하나님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근거한 것입니다. 선택은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누구를 불쌍히 여기고 누구를 긍휼히 여기고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주권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긍휼히 여기셔서 야곱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뭐 잘한 게 있어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야곱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받은 것, 그것이 기독교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러낼 것이 없습니다. 오직 선택받은 그것, 은혜받은 그것, 그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이 땅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축복받을 수 없는 사람이 축복받은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봐도 축복받을 일이 없는데 축복받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했길래,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그렇게 보란듯이 잘 살았길래, 그 행위가 좋았길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이 많은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이 땅의 축복들, 내가 잘해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쁘게 봐주셔서 축복하신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도 이 땅에서의 축복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크신 은혜 여러분 꼭 잊지 않으시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일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드리는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자녀 가운데 감사할 일이 있어 감사 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 그 드리는 손길 위에, 그 믿음 위에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 일터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알고 11조의 예물을 드리오니 그 드리는 손길 위에 믿음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 살리기 위하여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생명 살리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명목의 헌금을 드립니다. 물질로 드리지 못하여 눈물로, 무릎으로, 몸으로 주께 헌신하며 드리는 그 믿음, 그 마음 보시고 축복의 축복을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고통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절망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어려움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교회는 정부의 방역 준칙을 철저히 지키며 예배당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배당 들어오실 때에 내 이름이 잘 체크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 장부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부서장 확인 후에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몇 명 의원들에 의해서 발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텐데 좋은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과 한국의 교회들은 이 조항이 동성애와 동성혼 합법화의 첫 단계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동성혼과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에 대한 핍박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 총연합은 반대 성명을 이미 냈고요, 또 반대 운동에 돌입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게시판에 우리 교단 총회장의 성명서를 게시해 놓았습니다. 보시면 왜 우리가 이 독소 조항의 이 법을 반대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반대 운동에 자유롭게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인터넷 서명을 할 수 있는 곳을 적어 드렸습니다. 자유롭게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백독운동 이경호 집사님, 황성교 은퇴 권사님, 박혜자 권사님, 노주현 집사님, 이향숙 집사님 한 독씩 추가하셔서 103독이 되었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100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이 100독 운동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그 위로를 들으시고 또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약속해 주십니다. 그 약속을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445장 1절 3절 찬송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난 중에 함께 하시며 고난 중에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고난을 이기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효목중앙교회와 이나라 이민족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